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잖아요. 꾸준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어떤 신체 밸런스들이 맞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도 이런 규칙적인 꾸준함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처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자, 성전에는요 깨끗한 올리브 기름 찧어서 짜는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리브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을 추수 때 수확한 열매 중에 하나로 올리브유를 성전에 바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이 등불을 늘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어래요. 등잔대는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7눈을 상징하고요. 이건 스가랴서 내용이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은 영생을 상징하고 생명의 불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사역 모형을 설명해 주기도 하죠. 또 깨끗한 올리브유는 성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삶과 믿음을 상징해요. 자, 5절.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1개당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2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자, 고운 밀가루로 만든 진설병을 항상 12개씩 만들어야 하고요. 과자 1개당 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 만들어야 된다고 규칙을 정해주고 있어요. 또 이 12개의 떡은 뒤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어야 했거든요. 이 12개의 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6개씩 2줄로 배열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위에 순전한 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어요. 향은 기도의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8절.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매 안식일에 떡을 새로 갈아 놓아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규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특별히 이 떡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라고 말해요. 자, 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죠.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시지만 그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들의 소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떡이 그들의 몫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자, 이렇게 등잔과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런 일정한 규칙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루틴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신앙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보면 기름은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해야 되고 늘 켜두어야 되고 떡은 매 안식일에 새로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이런 규칙적인 루틴을 통해서 발전하고 개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죠. 그렇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깃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신앙의 형식도 필요하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극도의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뭐 극기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체투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자유함을 누려요. 물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요, 이 거룩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그릇, 형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들을 지키고 거룩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멋진 삶 살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있는 오이 패밀리 기도에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 조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롭게 얻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번부터 이모집에서 오이 패밀리 기도회를 하거든요. 현장에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요, 상황이나 거리 때문에 오시기 힘드시면 꼭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심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며 고고싱해요.